우리 하나님의 말씀 32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무기를 주셨습니다. 이 무기는 누구도 이길 수 없는 무기. 우리에게 기도라는 무기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죠. 이 기도가 우리를 생명을 이끌고 이 기도가 우리를 능력을 이끌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돌이키사 모세의 말을 들으셨대요.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죠.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움직이신 거죠. 여러분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축하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을 시작합니다. 이들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접어들었죠.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믿음 안에 살아가고자 열심히 달려가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나를 만나야 되니까 아론과 홀과 70 장로들을 위하여 내 기도하고 있어. 이제는 너희들이 나를 만나야 돼. 이 말씀하시고 모세와 70의 장로들과 여호수아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를 만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여호수아와 너만 올라와라. 이 말씀을 하시고 모세는 40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습니다. 40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우승하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40일 동안 먹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분명히 모세는 죽었을 거예요. 모세는 살아갈 수 없어. 살 수 없어.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그들 속에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지혜와 지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우리는 모세를 대신해서 지도자를 만들자. 지도자를 만들어서 우리를 이끌게 하자. 이렇게 모의라죠. 그래서 모세의 형 아론을 찾아옵니다. 당신도 알지만 당신 동생 40일이 지나도 시내산에서 아무 소식이 없고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런 죽었나. 그래서 우리가 다른 신을 만들고 그에 경배하면서 우리가 이 민족 이끌어 갑시다. 이렇게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소식을 이 소리를 들은 아론도 망설임 없이 그렇게 하자 이렇게. 그럼 너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금붙이를 가지고 와라. 금붙이를 가지고 와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모든 금붙이를 가져와서 조각으로 하여 신상, 금송아지 신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신상에게다 절하고 이제는 이 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는 신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금송아지를 남고 절하고 춤추고 놉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쁜 거죠. 모세가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이지 않았지만 얘들이 검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보이니까 너무나 즐거워. 이 모든 장면을 하늘에서 하나님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쩔 줄을 모르는 거죠. 모세는 어쩔 줄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 의해서 내 백성들이 나를 이제 버렸다. 폐역한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모세 이제 네가 내려가라. 그리고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민족을 다 멸하고 새로운 민족으로 이끌어가리라. 새로운 민족으로 이끌어가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모세가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백성을 다 죽이시면 하나님은 능력 없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는 분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 없는 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자기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하 내시고 강야에 다 죽이셨다고 말씀하실 건데요. 하나님 그래도 괜찮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 민족들을 티끌같이 많게 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리라. 이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니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하를 멈추는 장면이 여러분이 읽으시도록 성경의 장면이죠.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자기의 삶을 바꾸고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방향을 바꾸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무기, 기도라는 걸 주셨죠. 열심히 기도하실 예수를 축원합니다. 이제 모세가 이 장면을 보고 시내산에서 내려옵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그들을 만나서 화목제를 드리고 춤추고 엉망인 거죠. 모세 화가 너무 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일단 하나님 다 떠난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설 자들은 내 앞으로 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편에 설 자는 나한테 오라 이렇게. 그때 이스라엘 지파 레위 지파가 모세 쪽으로 옵니다. 모세가 레위 지파에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이라. 레위 지파가 칼을 빼들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자를 죽이는데 3,000명 이상을 죽였다고 성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제사장 직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편이 되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가니까 하나님 그를 크게 쓰시고 멋지게 쓰시고 하나님 인자한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 32장 우리 1절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그들을 보고 너희 백성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들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 어찌 됐는지 알지 못함이라. 알지 못함이라. 이 말을 하는 그런 아침에도 이들은 하나님 내려주신 만나를 모은 거죠. 만나.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들 청각 주위에는 수많은 만나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강년생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맛있는 과제였습니다. 그런 아침에 하나님 은혜를 잊고 하나님 주신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지금 누가 함께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함께 있어요. 하나님이 불러서 모세를 올라가 있는 상황 속에서 이들은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려 하니까 그 순간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은 어디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시 말해 이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모세가 빨리 내려왔어야 돼요. 모세가 내려와야 되는 거죠.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을 터dim을 아론에게 말하기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은 이제 없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은 지금 이 땅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론 네가 신을 만들어 우상을 만들어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 이야기하지 이렇게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 소원하고 모든 것을 이루고 나아가는 삶 속에 우리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잡고 이제 내려오려고 그러는데 우리 그 시간을 못 기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열심히 조심하면 멋지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신을 만들어서 열심히 노력하면 그가 나를 인도하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마음으로 아론을 찾아옵니다. 그럼 아론은 모세의 형이잖아요. 형이면 여러분 지금 우리 동생 모세는 하나님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죠.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죠.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과감하게 거절했어야 되는데 이 아론도 자신 수많은 백성이 자기한테 찾아오니까 우쭐함도 있었겠죠. 하나님은 이 감격을 얼마나 슬퍼하셨습니까? 여러분 삶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 인정하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인정하고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자도 했는데 모세가 기도하니까 그 화를 멈춰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어떤지 그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길에서 물고기를 떼어 그에게로 가져오라. 아론이 그들에게 아무 소리도 안 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백성들 아닙니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모세에 죽이겠습니까? 여러분 지도자 시내산을 불러 올렸는데 그 하나님 여러분의 지도자를 죽이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에게 큰 기적을 가지고 내려가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 건면했어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당신들이 갖고 있는 모든 금붙이를 내게로 가져오래. 신상을 만들어야 되니, 우상을 만들어야 되니. 아론도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10가지 제약을 바로에게 명령했던 자잖아요. 그 모든 강령을 봤어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도 봤고,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린 아론도 무너집니다.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너무나 당연하게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여러분 믿음이 너무나 강건하니까, 여러분 믿음이 너무나 굳건하니까 이 더운 날씨에도 이 자리에 오심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은 강건하니까 어떤 풍랑과 어떤 풍파가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거죠. 모세와 아론인 같은 사역을 했지만 모세가 없어진 아론은 아무런 놈도 없는, 모세가 있을 때만이 아론은 힘이 있는 것이고 능력이 있는 거죠. 모세가 빠지니까 아론은 그냥 아론이에요. 그냥 군중에 휩쓸리고 세상에 휩쓸리고. 왜? 그 속에 말씀이 없는 거니까. 말씀이 중심이 없으니까 모르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지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여러분이 그 중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여러분 삶을 맡기고 살아가니까 여러분 가정은 충실하게 굳건해서 가는 거죠. 여러분이 그 중심적 역할을 하니까 믿음이 온전한 삶이 생명되는 것이 능력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가정으로 이끌어가잖아요. 아론은 모세와 함께 있을 때는 멋진 인생이었어. 바로야 내 백성 내놔 막 이렇게 이야기했다니까. 근데 모세가 없어지니까 신상 만들자니까 같이 만들지. 여러분 절대로 말씀을 떠나지 마시길 예수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떠나니까 아론은 우상을 만들고, 말씀을 떠나니까 아론은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갔어요. 말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의상 속에 없으니까.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길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니 4절. 아론은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으로 새겨 수송하지 않았으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런 들을 기록해서 너희 신이라 하는지라. 며칠 만에 이들은 시를 바꿉니다. 모세가 없어지고 며칠 만에 이들은 이제 하나님에서 금송아지로 신상을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 말씀이 없으니까, 모세가 없어지니까. 안타까운 장면이 연출되는 거죠. 이들은 보이는 환경 속에서, 보이는 사건 속에서 살아가니까 당연히 이럴 수 있죠. 그리고 이들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제 우리 보이는 신이 있으니까 저 신한테가 절하면 되고, 금송아지한테가 절하면 되고, 옛날 시골에 보면, 시골 안에 큰 바위에다 절하고 큰 나무에다 절하고 큰 절벽 밑에 촛불 켜놓고 절하고, 그 바위가 금송아지예요. 큰 나무가 금송아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때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쁩니다. 말씀이 빠지니까 세상적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삶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장면을 목격한 모세는 하나님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약속, 하나님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약속 하나도 지키지 못하신 하나님, 이 소리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 그 하루를 멈춥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항상 말씀 붙들고 말씀 안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말씀에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니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32장 13절 13절로 볼게요. 시작. 주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내리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편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백성을 다 죽인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하나님의 약속이랍니다. 이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이랍니다. 이들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맹세하시기를, 주를 가리켜 맹세하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약속을 가지고 오십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지 않았었어. 아브라함이 약속하셨잖아요. 너희 민족을 내가 너희 요새를 이 모래 티끌같이 많게 하리라. 그 백성들 아닙니까? 근데 지금 다 죽으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삭에게 약속했잖아요.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은 약속을 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모든 민족들이 하는 얘기죠. 12지파에게 약속하시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내가 너를 자녀 삼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셨잖아요.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온전히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온전한 사랑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길을 온전한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의 길로, 평탄의 길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 여러분이 준 약속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그랬죠. 모세는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 하를 바꾸신대. 하를 거두신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과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만드시고 예수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추억이 많을수록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추억, 하나님과 아름다운 추억, 가장 좋은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하신 모든 말씀을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길 예수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호소하는 거죠. 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얘들이 잠시 실수하여 이들이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렸지만 다시금 하나님 쪽으로 돌아올 겁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줄 믿으시고 승리하실 예수를 축원합니다.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라고. 히스기야 열심히 하루는 살아가는데 이사야 선지에 나와 그를 찾아옵니다. 당신 이 바쁘신 왜 나를 찾아옵니까? 그러니까 그 선자가 하신 말씀이 왕이여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이 나라를 다스리는 수고 너무 많이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당신의 유언장을 작성해 주세요. 유언장을 작성. 당신이 며칠 못 삽니다. 당신이 며칠 못 사니까 유언장을 작성하라고 이렇게 선지자가 와서 이사야 히스기야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깜짝 놀라요. 근데 열심히 건강한데 열심히 살아갈 수 있다. 내가 죽다니, 내가 죽어야 한다니. 근데 히스기야 왕은 모든 것 제쳐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 면벽을 향하여 기도한다고 해요. 면벽, 벽을 향하여,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 아세요? 하나님, 나와의 아름다운 추억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나를 이 병에 고쳐주세요. 나는 억울합니다. 아직 죽으면 안 됩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과 나와의 추억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장면을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생각하는 히스기야 나와 추억이 많지. 이스라엘 왕이 되어 남유다 왕이 되어 우상을 격파하고 종교 개혁을 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멋지게 다스리는 왕. 그 생각이 나니까 너무나 하나님이 감사하고 기쁨, 그런 추억들이 막 떠오르는 하나님의 머리에 히스기야 왕이 해놓은 일, 선한 일, 믿음의 일, 전도했던 일, 복음 전했던 일, 우상 산당을 파괴했던 일, 이런 것들을 쭉 기억나니까 안 되겠다, 쟤를 다시 살려야 되겠다. 추억이 막 생각나니까 히스기야 왕과 자기 추억이 막 생각나니까 내 쟤를 살려야지. 이사야 선지자가 왕궁을 빠져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한테 이야기합니다. 다시 돌아가라. 다시 돌아가서 전해라. 무슨 얘기 전했을까요? 왕에게 가서 이야기하라. 왕의 수명을 내가 15년 연장시키라. 15년 연장시키라. 이사야 선지자는 너무나 기뻐서 달려가서 히스기야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수명을 15년 연장시켰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추억을 생각하셔서 하나님과 추억이 생각나서 당신의 수명을 15년 연장시켰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시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오실까요? 하나님과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자. 그럼 오늘 집어서 기억해봐요. 난 하나님과 어떤 추억이 있는지, 하나님과 어떤 사랑의 추억이 있는지, 한 해에 영원한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
여러분은 추억이 많으셨으니까 이곳에 오신 거죠. 하나님이 더욱나 이곳에 오신 것만 해도 최고로 생각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추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죠. 그 하나님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었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말을 그 백성에서 아니하시니라. 이런 멋진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모세의 기도. 여러분도 그런 능력의 기도를 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편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편. 하나님 편. 15절 시작. 모세가 일으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주먹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준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 장면을 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 그리고 25절을 볼게요. 시작. 모세가 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주어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모세가 번적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론이 똑바로 섰더라고요. 아론이 믿음의 길을 섰더라면 조롱거리는 안 되는 거죠. 우상들의 조롱거리. 아마 다른 신이 있었던 것을 쟤들 봐라. 하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금신사를 만들어 완전 조롱이죠. 아론의 의하여 아론의 의하여 이에 모세가 그 다음 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에 모세가 진문 위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이제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편인지 누가 우상 편인지. 그래서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이면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그 다음 절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 차고 진 이 문에서 정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하나님 편은 내게로 오라고 그럽니다. 내게로 오라고 그러니까 네 지파 자손들이 쭉 모세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네 지파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친구든 누구든지 다 죽여. 하나님 아닌 편. 친구일 수 있잖아요. 친구잖아요. 같이 우상 만들어서 화목제를 드리고 춤추고 논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표의 선자들에게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7절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팔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나님은 어떤 엄청나게 냉정합니다.
죽이래. 그 대신 하나님 편에 오게 먼저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옴을 보고 이들이 회개했더라면 네 지파만 아니고 모든 백성들이 모세 쪽으로 가야죠. 하나님 쪽 돌아서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네 지파 외에는 안 오는 거죠.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나를 버렸다 할지언정 다시 오면 내가 너희를 살게 하리라. 근데 온 사람은 네 지파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이쪽 문에 저쪽 문까지 털에 칼을 차고 다니는 너희 형제들인지 너희 친척인지 다 죽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실수할 수 있고 잘못 걸어갈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내가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모든 것을 용서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돌아온 자는 네 지파밖에 없어요. 돌아온 자. 그 다음 절 시작. 28절 시작. 내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을 죽임을 3,000명이라 죽임. 3,000. 엄청난 인구장이죠. 돌아서지 않으니까. 네 지파는 칼을 들고 보니까 이웃이 3초. 칼을 들고 보니까 아는 형이 죽여. 근데 죽여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칼을 차고 형제든 다 죽이라고 그랬으니까 어려운 일을 네 지파가 합니다. 엄청난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시킬 때도 있어. 내가 너무나 힘들고 내가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시킬 때 있어요. 도저히 안 되는 일이 걷지만 하나님이 하시래요. 네 지파에게 하나님이 너희 형제든지 너희 친척이든지 칼로 죽이래. 쉬웠을까요? 어제까지 같이 밥 먹고 아침까지 같이 놀던 사람이었는데 칼을 들여대고 죽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네 지파에게 어떤 말씀하시는지 우리 그 다음 절 29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네 지파에게 복을 내리신 헌신이 있습니다. 이때부터 네 지파는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대신하는 엄청난 축복의 지파가 되는 거죠. 대제사장 다 네 지파 아니면 나올 수가 없어요. 이때 이 사건을 통하여 네 지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어른 헌신을 했으니까, 어른 결단을 했으니까. 여러분도 이런 어려운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면 하나님의 대제사장 직분을 대행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편이 되어서 나의 편이 되어서 일어난 네 지파의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온전히 하나님 편이 되시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앞따라 나는 하나님 편이다.
하나님 편이다. 여러분 하나님 오시러 얼른 가시면 하나님 어려운 일 시킬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분명히 어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시키는 거니까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울지언정 그 말씀에 순종해서 승리하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